복음에 대한 내용, 예, 본질적 복음에 대한 내용은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7강까지 했고요. 8강부터 9강, 10강까지는 이제 성도들의 그 믿음,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삶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도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명한 복음을 알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언행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오는 핑계를 대죠. 저 예수쟁이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저 사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성도로서 살아내야 될 복음적 삶이죠. 네, 성도의 삶,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신앙이 확실하고 올바르면 생활 또한 바르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예, 바늘 실 따라가듯이 신앙이 선명하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 생활 또한 선명하지 않고 방향도 막 뭡니까 선명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관건은 첫 번째 신앙입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무게중심을 바로 세우고 믿음이 중심적으로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주인 되신 주님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많은 것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이 시간에는 좀 언약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언약, 우리가 이미 행위 언약,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행위 언약, 율법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에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립니다. 지키기 쉬웠고 유일한 한 가지 언약이었고 순종만이 요구되는 언약이었는데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언약의 실패로 인류와 세상 안에는 저주가 들어왔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그 은혜의 언약, 예,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죠. 자, 이 은혜의 언약,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이 구원의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이죠. 행위 언약, 즉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음을 아셨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재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첫사람 아담 하와가 언약에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와가 먼저 언약을 불순종하고 아담도 언약을 불순종했을까요? 언약을 불순종한 자는 아내 하와였죠, 먼저.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을 때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8절을 보시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교한 뱀은, 사탄은 언약을 잘 모르는 하와를 먼저 유혹했고 그 간교한 속임수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하와가 언약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도 당장 죽지 않는 현실을 보고 언약에 대한 믿음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결국 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와는 언약을 잘 몰라서 불순종했고 아담은 언약을 알았지만, 분명히 알았지만 온전히 100% 믿지 못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잘 몰랐든지 온전히 믿지 못했든지 결국은요, 모두 언약에 실패한 자들이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 언약 잘 몰랐어,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나 언약을 정말 잘 알았는데 100% 순종은 못하고 그냥 95% 순종했어. 그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5%의 불순종으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대가는
인류 역사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는 저주와 고통이 들어왔고 인간은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현실과 믿음의 그 말씀이 서로 맞지 않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처럼 언약의 말씀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고, 언약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아브람 얘기죠.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번성시키고 축복할 것이다. 그때 나이가 70, 80, 90,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안 주시잖아요. 그때 사라도 이미 나이 늙어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듣죠. 저 여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대를 잇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뭘 택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약속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택한 거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기 시작하고 이집트 여종 하갈이 그 여주인을 막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온 후에 그 언약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이스마엘, 육적으로 현실을 택하여 태어났던 믿음의 결정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보이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선교사님이 지금 요르단에 안 계시는데 10년을 넘게 사역하는데 10명을 전도를 못하는 10명. 그래서 나중에는 사모님 한 사람 모시고 데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 번은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한숨을 토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욕하는 거예요. 왜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냐고 이스마엘을 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아담의 그런 언약에 대한 불순종, 또 그 후에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언약을 범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근데 이 언약을 어긴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래요. 리벨리언, 반역이라고 하는 영어에는 리벨리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봉기하고 일어났대요. 어떤 데서는 비트레이, 배반하다. 언약을 어긴 것이 하나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반역 행위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죠. 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역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이 복음 이뿐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베드로 사도 또한 부름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 믿어 순종하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진실로 믿으면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진실로 믿으면 행함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은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그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행위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죠. 그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나갔고,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단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뒤로 넘어지는 거. 근데 아들 보고 이렇게 담벼락에 세워놓고, 아들, 아빠 믿어? 응, 믿어. 그러면 뒤로 넘어져봐. 아빠가 받아줄게. 근데 진짜 믿는 애는 넘어져요. 아버지를 믿으면. 근데 못 믿는 애는, 진짜로 못 믿는 애는 아빠 믿어? 응, 믿어. 해놓고 뒤로 넘어져봐. 절대 안 넘어지죠. 언약을 진실로 믿는 자는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 자발적 복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따라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너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구절의 핵심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주님께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뒤로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 여러분 마지막 5차까지 온 생애를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그 겸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님으로 모실 때 사실상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새 사람 새 영을 입은 자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의 분깃, 그 몫을 담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의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인부지요.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이라는 그 바다에 던져서 세상 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물고기 같은 그 죄인들을 건져내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것만큼 중요한 봉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복음 증언과 전도, 순종의 삶.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에 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에 거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꼭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은 자기를 숨겨주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믿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걱정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볼까 안 볼까 걱정하는 거.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삶이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했습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정말 이 복음에 헌신하고 이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마지막 12강에서 깊이 다룰 건데요. 계시록 22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폐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실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으로서,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으로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끝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고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 마지막 언약을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하와처럼 정확히 잘 몰라서 아담처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말로 천국 문 닫히기 전에, 잔치문 닫히기 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복음 증언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때 일어납니다. 이 세상 끝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을 온 민족에게 증언으로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일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적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세계 복음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세계 복음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 방향과 목적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 주의 재림을 위한 이 세계 복음화, 이 사역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이 사역을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되고요. 매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향해 가기 위해서 매 순간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성경에 이 크리스찬이 딱 3번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6절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기록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추종자, 그리스도의 군사, 가족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영어로 어부를 쓰죠. 어부라고 하는 말이 뭐뭐의, 뭐뭐에 속한, 뭐뭐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닮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을 닮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지지자입니다. 군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국가가 알아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챙겨주고 책임져 줍니다. 오직 명령을 받으면 명령 받은 곳에 갑니다. 이게 군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추종자들입니다. 여러분, 추종자가 좀 강력한 의미죠.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 추종자라고 하는 말이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 따라가고요. 제자로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이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